한국이 일본에 강제 점령당한 것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3년이 지나서 남과 북은 이념으로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께서 1948년 4월 18일에 남과 북의 사상적 통일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분단의 벽을 넘어 화해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북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옆에 그를 보자 하는 분도 있었지만 김구 선생님이 단신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식기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식기를 듣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는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 발자국 하나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후일에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오늘 내가 눈 덮인 벌판을 지나갈 때 그 발자국 하나도 무심하게 어지럽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눈 덮인 세상처럼 정말 춥고 얼마나 혹한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빨리 이 들판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인생의 들판에 찬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걸음, 발자국 하나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군가가 그 발자국을 따라서 이정표 삼아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김구 선생님은 남과 북의 사상적 통일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큰 뜻을 이루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마침내 그 해에 살해되시고 맙니다.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큰 걸음을 남기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발자국을 여러분 인생에 지금 남기고 계십니까?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저분의 발자국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는 분들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대를 지나서 현대에 이르게 될 때 중세시대와 근대를 구분짓는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고 또 한 사람은 다윈입니다. 칸트는 인간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인본주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칸트로부터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대립의 양상을 보이다가 근대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를 선택해서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칸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남긴 것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떠나버린 거예요. 위대한 사상가고 위대한 철학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여 수재이지만 그 사람이 남긴 것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세계를 남기고 하나님 없는 세계를 이 땅에 심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썼는데 그 진화론에서 핵심적인 이론의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 다윈 하면 떠오릅니까? 적자 생존이라는 것이 떠오르고 자연 도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힘의 예찬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양육, 강식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힘입니다. 힘.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다는 것이죠. 약한 자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것에 대해서 연민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죽어야 강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적절하게 약한 자들을 죽일 수 있어야 강자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학을 수혈받아서 만들어진 사상과 정치가 무엇입니까? 파시스트의 정치 아닙니까? 힘의 정치.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죽어도 좋다. 약자에게는 동정표 하나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다윈이 이 땅에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지배하는 세계를 남긴 거예요. 강자의 논리를 이 땅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논리를 제시하는데 다윈은 우리에게 사랑의 논리가 아니라 강자의 논리, 힘의 논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라인에 속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라인에 속하신 것 같습니까? 나는 인본주의는 아니야. 신본주의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임마누엘 칸트의 후예에 불과한 거예요. 인본주의의 자녀들이죠.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 삶의 선택이 순간순간 그것을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내 삶의 선택이 내 생각을 쫓아가고 하나님 없는 세계를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역시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강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야 큰 소리 칠 수 있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든 것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지. 그거를 키워야 돼.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논리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윈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칸트와 다윈이 남긴 것을 수혈받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수혈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신본주의, 철저한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신본주의와 너무 동떨어져 있고 힘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경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계는 거대한 인본주의의 흐름과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의 흐름에 이 세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말이 있는데 아드 폰테스라고 외쳤어요.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근원이라는 말은 성경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풀어서 얘기했냐면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요람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인데 종교개혁자들의 성경과는 무엇이었냐면 성경 속엔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일들의 책이에요. 예수님이 남기신 것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남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제로 얘기한다고 하면 수십 가지 주제를 예수님이 남기신 것으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서 얘기해 보면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남기신 것, 그게 뭡니까? 철저한 순종을 남기신 거예요. 철저한 순종.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남기신 것은 철저한 순종, 순종을 남기신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속론적 희생을 남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희생을 남겨주신 거죠. 세 번째 주님께서 남기신 건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선언하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시작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거울 삼아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남기신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남기신 공생애적 차원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순종을 남기시고 희생을 남기시고 사랑을 남기신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아드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자 얘기했을 때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남기신 것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기신 것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믿음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철저한 순종의 자리, 구속론적 희생의 자리, 아가페적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간 사람을 복음서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돌아간 사람을 복음서는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오늘 43절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순종과 희생과 사랑으로 돌아가자.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11제자는 자신들의 실패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한때의 허물과 오점을 극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11명은 그곳으로 돌아갔는데 가룟 유다 한 사람은 아드폰테스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인본주의에 남아있고 힘의 논리에 남아있고 강자의 논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에 남아있고 자기 추구의 세계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12 중에 11입니까? 아니면 12 중에 하나의 자리입니까? 11명,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그 11명을 가리켜서 성경은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성경 전체에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성도라고 할진대 성도인 우리들은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 매 사건 때마다, 매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마음,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언제나 주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마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원으로 돌아가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인본주의의 자리에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힘의 논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보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도 신앙인이냐? 저 사람도 성도냐? 여러분, 우리들이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불행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불행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그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까? 학업을 못해서입니까? 그가 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갖지 못해서입니까? 세상적인 존경받을 만한 무엇인가 배경을 갖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11제자가 더 열등한 조건 속에 있었어요. 11제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비교한다고 하면 가룟 유다는 왕골 같은 사람이에요. 진골 같은 사람이에요. 가질 걸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룟 유다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43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검과 뭉치를 품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속에 칼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명작 가운데 셰익스피어가 지은 햄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햄릿에 나오는 햄릿 왕의 아들 햄릿 왕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 어린 왕자 마음속에 칼이 하나 붙들리게 돼요. 항상 품속에 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권을 빼앗아간 작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치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그 왕권의 눈이 멀어가지고 함께 자기 자신을 외면해버리고 모든 진실을 왜곡시켜버린 자기의 두 번째 어머니에게 복수를 하려고 칼을 품고 사는 거예요. 햄릿에 보면 마지막에 햄릿이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복수를 합니다. 칼로 찔러 죽이고 독약이 든 술, 독배를 들게 해가지고 원수를 다 갚아요. 그런데 햄릿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끝내는 자기가 품었던 칼로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해요.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검과 뭉치를 손에 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인본주의를 붙든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본주의를 외면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독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칼을 품고 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복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대제사장의 군사의 무리가 왔을 때 옆에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종의 귀를 쳐서 때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우리 마음의 집에 칼을 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러면 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세상의 검들을 뽑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유다의 불행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끌어다가 붙잡아 가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주 과격한데 유다의 인생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의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가봐서 끌어다가 예수님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베드로 자기 인생 속에 계신 예수님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끌어가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가라. 나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고백이 유다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과의 대화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탁이 내려와서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긴다. 대신 그 왕은 반드시 죽이고 전리품은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한 거죠.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모든 전리품을 다 갖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왕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이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끝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자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먼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티끌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면 어린 소년이 돌팔매로 돌멩이 하나로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장군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왕도 죽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린 소년이 세계를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칼을 뽑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같이 약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원으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 참된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의 수혈을 받아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강자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 근원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들이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위탁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이 같은 승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